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가 꼭 해야 할 세 가지.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부터 나온 기사예요. 사실은 이게 이번에 나온 기사가 아니라, 근데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이게 계속 관행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좀 불거진 기사가 있는데, 이 분유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라고 하는 이 기사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산부인과나 조산원, 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우유를 주는데, 이게 이제 뭐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기를 낳고 하니까 부모야 뭐 누워 있으니까, 어머니야. 그러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 주는데, 이때 처음 준 분유가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우유를 먹지 않을 때까지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바꾸면 아이가 배앓이를 하거나 다른 우유를 먹지 않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분유 회사에서는 자기의 분유를 대려고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 막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또 이제 이것을 공급받는 이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들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이야 뭐 비즈니스 관계고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초기 고착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기 고착화 현상이라는 것은 처음 길들여진 것에 의해서 아이가 계속해서 분유를 먹게 되고, 심지어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도 그 우유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용어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 회사들이 이걸 알고 처음 아이에게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삶의 정해진 규정이라든지 삶의 가치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미 유치원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라는 거예요. 이미 초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초기 고착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학습의 진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결정될 정도로 초기 학습의 효과, 초기적으로 내게 들어왔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자녀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초기에 고착화된 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자, 영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대부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갔던 교회에서 형성이 됩니다. 처음 만났던 멘토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만났던 목회자에 의해서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무리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잘 사는 게 구원이지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이성, 논리가 초기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를 안 듣죠. 여러분의 말에 우스운 게 아니라 이미 아이들 안에 초기 형성화가 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위에서 부모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부모의 얘기가 때로 말같이 들리지 않는 경우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아직도 그것을 믿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것이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날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초기 고착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지고 세워진 초기 형성화가 된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인해서 쌓여진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나가주는 것이지 뭐 1시간 예배 드리면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혹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도 예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1:1 제자 양육의 6번째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3가지 요소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3가지 요소를 결혼 관계와 비유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신앙생활의 요소를 결혼 생활에다가 비유해서 얘기한 것은 성경의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사야 말씀에는 말도 없이 많죠. 자,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구원의 과정을 결혼의 과정으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왜 너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신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인데 그때에 신부가 금식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이제 곧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갈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또 영적 전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신랑을 유지하고 신랑이 빼앗기는 그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여 천국까지 가는 마지막 이 구원의 여정을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다가 비유한 것은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여정, 그만큼 이 과정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결혼의 과정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이미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1:1 하는 사람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부가 꼭 가져야 할 3가지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요,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다음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라고 해서 아주 그 밤에 굉장히 많이 혼났던,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했더니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던 진짜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을 텐데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오자마자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여보 나 진짜 신랑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또 난리가 났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에겐 그게 황당했지만 나중엔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신부라는 것이 어색한 분은 오늘 말씀드렸던 말씀들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가정을 통하여, 결혼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신부임을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내가 신부구나, 남자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구나, 그러면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너희가 금식할 때이니라.
그 말씀처럼 신랑을 빼앗기지 않냐고 마지막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신부가 꼭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요소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오늘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한 기도원에 대한 말씀, 우리가 특세 이후로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매일 큐티를 통해서 새벽 큐티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사사기에 대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부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뭐였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적인 이해. 지적인 이해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부를 잘한다, 그 머리가 좋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신랑을 아는 것, 신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적인 이해입니다. 결혼은 허니문과 로맨스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하고 뜨겁게 사랑했다 해도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현실의 문제와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허니문이나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히 그 결혼의 선제 조건이 되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은 그 결혼 생활은 사실 오래 가거나 평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한 형제자매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속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요. 너 모르고 결혼했냐? 원래 사람은 다 그래. 사람은 그래서 알아야 가는 거야.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니야. 너에 대해서 신랑이 알고 너는 신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이 부르심에 이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아세라상을 찍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숨어 다녔던 그 기드온이 이렇게 어떻게 아세라상을 찍을 수 있는, 이거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세라상이 하나님보다 더 컸어요. 그런데 이 아세라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났을까? 갑자기 용기가 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 여기에 기드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6장 11절부터가 기드온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시면 11절에 기드온이 등장해요. 다섯 번째 사사인데 기드온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시작하면서 그가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기 전까지의 23절까지 무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 장면이 6번이 나옵니다. 그 짧은 12구절에 한 구절을 마다치 않고 계속 등장하는 게, 이런 구절은 사사기에 없어요. 사사기와 계속 사사기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러분이 매일 성경이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든지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금방 눈에 띄어요.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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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이게 6번이 나오고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이 바로 7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 7번째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 밤에, 이게 뭐죠?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에 여호와께, 찍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게 7번째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7년 된 그 수소,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기드온에게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것을 7번이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일이 너무 드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찾지도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근데 오늘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사사기 시대와 가장 유사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너 지옥 간다, 이러면 하나님 떠나간다, 계속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 들어요. 그랬을 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호세아가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이렇게 하세요? 왜 이 백성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버리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4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그냥 또 삐치고 도망가고, 그 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식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효한다는 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걸 포기한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버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을 몰라요. 그 알았던 말씀도 이쯤이면 됐지, 뭘 또 해? 말씀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건 우리 대부분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자녀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가 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또 1:1 양육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첫 번이 뭐였죠?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일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옴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부단히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떴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알았던 분들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안 다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지고 예수님 모른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믿음이 잘 안 자라요, 혹은 어떤 자녀를 향해서 목사님 이 아이가 믿음이 잘 안 커요, 속상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 거기 있는데 믿음이 안 자란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그분들을 보면은 첫 번째, 예배가 불성실해요. 예배가 자꾸 띄어먹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예배 때 주무세요. 그러니까 예배 때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한 시간마저도 예배에 불성실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의 씨가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는 건너뛰고 그 다음 주는 또 제끼고,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다가 어느 날 절기 때 한 번 나오시고, 또 지난주 추수감사를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활절에 또 그분 만나야 돼요. 그러니 참 절기 때마다 만나시니 내가 참 안타까운데, 사정이 다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거든요. 말씀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데 본인이 그러면서 믿음이 안 나오네, 믿음이 안 생기네. 또 두 번째 특징은요, 말씀을 모르세요. 말씀을 모르면은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절대 믿음이 크지 않아요. 미션스쿨 나왔다고 모태신앙회에서 믿음이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부단히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 예배부터, 우리 새벽 큐티 잘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들어봐. 말씀 들어봐. 암송이한테도 한번 해봐. 자꾸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하고 내 삶의 현실하고 금방 닿질 않으니까 우리는 때로 예배,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말씀이 영향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고 일어남을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의 말처럼 대박을 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하고 연결이 없으면 나 혼자 하다가 지치고 나 혼자 안 되니까 포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명철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꼭 그 파이프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 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까? 신부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말씀에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오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아무리 학원이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래도 한번 엄마랑 말씀 한 절만 읽어보자, 찾아보자. 어린아이일수록 말씀을 줘보십시오. 말씀에 카드를 주시고 도시락에다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 말씀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요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적 이해가 우리 모두 교우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부가 알아야 될 요소는 감정적 체험. 다 같이 시작. 감정적 체험입니다. 무슨 말이죠? 결혼했을 때 부부 사이에는 너무도 감정은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이 차단되거나 감정이 메말라져 있거나 감정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금방 실증이 나고 이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다른 감정을 이해해주고, 아,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이구나를 서로 공유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감정적인 체험은 결혼 생활에서 너무도 풍성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으로 의하면은 간증적인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다가 만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일하다가 만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만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찬송을 하다가 예수님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만난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교회 골방에서 예수님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예수님 만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장로님의 사랑과 인내와 그 보살핌 속에서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분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감정적인 체험, 이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지. 그 병 속에서, 그 절대적인 수술 속에서, 그 교통사고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했지. 그런 간증,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무리 간증의 체험이 소중하더라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서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격하게, 정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늘 내려왔던 따뜻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어떤 누구가 옳고 그러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그 두 사람 사이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감정적인 체험은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좋으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감정이 내가 안 좋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왠지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안 열리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좋을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은 낙심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낙심된 마음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인데도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다시 제가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의 감정의 업다운 낮고 높음에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던 기도원은 어떤 누구보다도 간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손끝으로 제물을 불타게 하시는 그 간증을 경험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도원의 놀라운 간증, 기사, 기적 이야기 중에 뭐가 있죠? 양털 이슬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너무 알고 싶었던 기도원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슬이 밤에 내리는데 새벽에 내릴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슬이 어떤 양털에만 내리고 어디 다른 데는 안 내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양털에만 내리게 하셨어요. 근데 또 기도원이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의 감정적인 체험을 더 갖고 싶어서 뭐라고 하죠? 이번에는 양털에만 안 내리고 다른 곳에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듣고 또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사사기 6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보세요. 이렇게 영적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보다도 끝까지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안타깝게도 기도는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거기 탐욕에 걸려요. 그것이 자녀들까지 너무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정의 체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리 많이 보고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보고 계시도 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소중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는 걸 경험했고요, 그는 셋째 하늘 천국에까지 갔다 온 것을 내가 14년 전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보았더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메시지 속에 이러한 자기의 간증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적 체험이 앞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감정적 체험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그래서 감정적 체험이 바로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표적을 보았던 기도원의 마음이 흔들리는 장면이 27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앞에를 봐보세요. 행하되, 분명히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나오자마자 뭐죠?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기도원에게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사실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이 기도원이 믿음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이러한 감정의 단계에 대해서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고 기독교 상담가였죠. 이 폴 트루이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 인간의 자리, 이 감정적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요, 공중근해, 서커스에서 공중근해 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용을 했어요. 자,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은 공중에 뜬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지금 자기를 주어줄 사람, 자기를 잡아줄 사람을 신뢰하며 그를 향해 몸을 던져야 되는가, 나를 잡아줄 사람에게 몸을 던져야 되고, 동시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 하는 순간임을 직감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폴 트루이네는 뭐라고 했냐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명명했어요. 모든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에게는 중간지대의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유지한다 하여도 감정적으로 불안도 유지하고 연약함도 유지하는, 이런 모든 감정적인 아픔이 있는데, 이 인간의 자리, 이 불안의 자리를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이 없는 단계라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향한 단계로 수정하는 사람, 이 사람을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는 명명했어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중간지대의 불안이 있다. 우리가 이것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있지만 불안하고, 신랑이 있지만 내가 그 신랑을 쫓아가고 말씀으로 쫓아가지만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는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믿음이 간데 온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 아니야?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모든 것이 중간지대의 불안,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인데, 이 불안이 믿음이 없는 단계로 여기지 말고 믿음을 향한 단계로 수정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자기의 감정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말씀과 믿음의 결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의 감정이 믿음의 결과, 말씀과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단히 통제하고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의 열차 그림을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보십시오. 앞에 있는 기관차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기관차가 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를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믿음이 있고 기분 나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아는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관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에, 그것을 확신할 때에, 고백할 때에 믿음이라는 기관차가 따라가고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통제되는 것. 그래서 밤에 낮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원이 쳤지만은 결국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임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세라상을 찍는 이 기도원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의 단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 체험이지만, 이것은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좋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가거나 믿음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감정적 체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거나 유튜브에 보았을 때도 누가 무엇을 보았다, 어땠다라고 하는 것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고, 말씀을 통해 따라가는 것, 이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이것이 두 번째 감정적 체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소가 되어야 되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부가 가져야 될 마지막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지적인 결단.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정, 부재와 방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맨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살면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집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 아이를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연애만 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못 합니다. 이걸 결정 부재와 이것이 쌓이면 방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결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결단.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은 결말이 있습니다. 결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와 정과 의를 준 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는 혼자서 타작마당을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밖에 안 나가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결심해야 되는구나. 야, 우유부단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그게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의 이 말초적인 또 감각적인 삶 속에서는 그게 아깝고 아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것이 옳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오늘 사사기 6장 32절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 여러분 파이팅,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바알은 신의 이름이잖아요. 바알과 싸우다.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기도원이 바알과 싸우니까 바알이 그에게 싸우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알, 이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바알인데, 놀랍게도요, 이 기도원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찍어버림, 찍는 사람, cut down, 바로 그 말입니다. 찍어넘김 혹은 베는 사람. 기도원의 이름 뜻 자체가 베는 사람, 쓰러뜨리는 사람, 찍어넘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규트 때 묵상했던 말씀에서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여. 우리는 이 말씀은 물론 그렇게 소극적이고 연약한 자를 향해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말씀이 묵상하지만, 동시에 원어적으로 한다면 이 큰 용사는요, 영어로도 great warrior, great hero가 아니라 great destroy, 바로 destroyer,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크게 넘어뜨리는 자, 크게 베는 자란 말이 큰 용사의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예요? 원래 너 이름은 베는 자야. 원래 너는 결단하는 자야. 원래 너는 쓸어서 함께 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단단하게, 너는 베는 자, 넘어뜨리는 자. 그 이름이 바로 기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사 기도원의 이름이 그렇게 컷다운 베는 이름이라면, 그리고 사사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 역시도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긴장감과 때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것처럼 결단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함을 주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아직도 나는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까지, 의지적인 결단까지 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체험,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빼앗길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건 뭐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으면 그냥 믿음 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싸우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성은 지켜야 돼요.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나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긴지도 모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서만학교에 하신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뺏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부가 아무리 예뻐도 신랑을 뺏겼으면 그 신부는 비참한 것입니다. 신부가 돈이 많은들, 아무리 치장을 하고 집이 큰 집에 있었는들 그 집에 신랑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부라면 나에겐 신랑 예수님이 있는가? 나는 신랑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하신 변치 않는 신랑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신랑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신부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오히려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적 전쟁은 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요, 젊었을 때는 세상 사느라고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의 역사가 보이고 얼마나 이 구원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초기 고착과 현상, 교회는 이런 것이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냥 잠자고 있는 남편 깨워서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돼, 여러분이 그 단계였으면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제 형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형님은 지금 65세신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장 목사,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을 거다. 나 같은 특별히 아빠들이 많을 거야. 교회는 나가 줬는데 말씀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자꾸도 잘 모르겠어. 뭐든지도 모르겠고 자꾸 어렵다는 생각만 들어. 그러니까 세월만 가. 그런데 요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봐야지 예수님을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결단보다도 가장 귀한 결단은 말씀애로의 결단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리라, 말씀에 눈이 열리리라, 새벽에 큐티에 말씀이 들려지고,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음성으로, 체험으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애로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생겨 우리 여러분 1:1 양육 모처럼 이 좋은 기회 교회 사는데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꼭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놀라운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이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예수 믿는데 나이가 어디 있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어디 직장이 어디 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배우자나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세 가지 요소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성경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요. 우리 한번 이 찬양,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인데, 주님 내가 이런 관계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말씀의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그 마음, 그래 내가 말씀을 열어봐야지, 한번 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해봐야지,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고 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시간 성전 떠나기 전에 우리 함께 결심의 결단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명해 줬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은 없어요.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미션 스쿨에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지혜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은 말씀애로의 결단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다시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의 삶에 무엇이 결국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결단이 성전 떠나가기 전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전 떠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신부가 된 내가 해야 될 것, 신랑을 알아야 되는데 신랑을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은 신랑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내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노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기 젊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젊은 가정일 때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빠와 아내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가정에 세워져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는 믿음의 가정들로, 아버지, 사랑하는 중장년들, 노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말씀이 없으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빼앗기게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말씀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묵상되고 연구되고 암송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에 들어와 너무도 자연스럽게 되고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종들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의 교회 되게 하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중심되어 우리에게 있는 촉이, 우리에게 있는 이 고착하여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없으면 감각적인 경험적인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와야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적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음에, 아버지, 오늘 성전 떠나가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남은 인생, 걸어가야 될 인생, 우리 가정에 말씀이 세워지는,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암송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